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천하만국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하늘에서 들리지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 닫혀진 부분들이 열려지고 깨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박이 악한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따릅시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자. 모세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오늘 주의 종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고통받을 때, 힘들 때,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교통사고 난 후에야 내가 차를 좀 더 잘 몰 걸, 조심해서 몰 걸, 그 교통법규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때 잘 지킬 걸, 이렇게 후회를 하죠. 또 대학 시험 떨어진 후에야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후회합니다. 꼭 우리는 지원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사기를 당한 후에는 내가 그 사람 믿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도 하고, 또 막 결혼이 힘들거나 잘못돼서 또 이혼되거나 분리해서 살거나 할 때는 좋은 사람 만날 걸 그렇게 후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지금까지는 살았으나 후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시다. 가장 무서운 일은 지옥 떨어져서 후회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을 걸, 그런 후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에서야 뭐 잘못할 수도 있고 또 후회할 수도 있지만은 지옥 떨어져서 후회하면 이거는 해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참 잘 살았죠. 돈도 많고 떵떵거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 옷도 여러분들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비싸봐야 얼마 안 비싼데 비싼 옷은 몇 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 백화점에 한 번씩 가다 보면은 뭐 만불짜리도 있고요. 뭐 몇천 불짜리도 있고, 우리는 그들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별로 좋지도 않아요. 저도 안 입을 옷 같은데 그런 옷을 팔아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이게 뭐 비싼 옷은 굉장히 비쌉니다. 양복 한 벌도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호하게 연락하더라. 그런데 맛있는 음식, 좋은 것들 다 먹고 맨날 잔치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지로 살고 헌데를 앓고 살며 부자의 대무소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먹고 떨어진 그 음식을 먹고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참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별 의미가 있나요? 지나고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1년 전, 2년 전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서로 막 잘 살고 돈 벌고 하려고 했는데 지나고 나면 부자나 가난하나 똑같아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허무하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만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천국에 올라간 것,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지, 이 땅에서는 잠시 왔다 가는 그 물질, 내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물은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전도서 다 읽어보세요. 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죠. 주님은 그걸 버리라고 그럽니다. 네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욕심,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없어지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대요. 욕심이 있는 한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버리면 뭐 내한테 뭐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다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은 결국 천국에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이 땅의 것도 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문제는 죽어서 문제입니다. 죽어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죽음 후의 문제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병 낫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핵심은 죽어서 어디 갈래예요. 죽어서 어디 갈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저 내세를 안 믿어요. 있어도 막연히 아니면 뭐 난 천국 가겠지 이렇게 믿지 정말로 천국 가야 되겠다. 지옥 가면 안 돼. 이라고 열심을 다해서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자와 나서를 보면서 난 부자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나는 천국 가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이걸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1분 1초도 쉴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 삶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 고통, 그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알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 잘 들을 걸,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내 죄를 책망해 줄 때 잘 들을 걸. 근데 때가 늦었어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한 번만 기회 달라는 거죠. 한 번만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내가 이렇게는 안 살겠다고. 물론 그런 사람은 잘 살 거예요. 정말 바로 살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 보니까 옛날 세월들이 지나가면 주마등같이 지나가는데 내가 그때 잘할 걸.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할 걸. 더 겸손할 걸. 더 기도할 걸. 끌끌빼내 안 나와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난 삶이.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래요. 지옥 앞에 서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지옥을 봐야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 떨어지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 세상의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둬야 해요.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좋은 걸 심으세요. 선한 걸 심으세요. 부활의 열매로 나갈 걸 심으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정말 선한 것, 착한 것, 생명을 심어야 우리가 생명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끌끌 하면 안 돼요. 그거로 지금까지 지나온 거로 우리는 많은 시간들,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많이 놓쳤어요. 이제부터는 잡아야 됩니다. 이 부자도 세상에 있을 때 뭐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왜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찾아갔겠죠. 그죠? 그 형제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가 찾아가도 그들이 들으면 듣거니와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모세 선지자가 이 부자에게도 찾아갔겠죠. 어쩌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고 돈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죠.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힘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 돈의 힘을 믿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은 정확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오바댜 1장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재앙을 받았어요. 이게 재앙이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요. 받을 만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저주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하면요, 하나님이 잘하면 복이 임해요. 뭘 해도 잘해요.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는데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고통하는, 그리고 한숨을 쉬고 이 인생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들 중에 일계명이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 성도들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일계명부터 지켜야 됩니다. 일계명이 하나님이에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모든 중심, 생각, 판단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 눈을 바꿔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가 안 하는가. 그게 일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 다 믿죠? 여기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생각,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일계명이 없는 거예요. 일계명은 오늘 내가 저기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가 안 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만나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혹시 가서 또 그 사람 만나서 오히려 더 죄를 짓지 않을까요?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가라고 할 때 그때 가야 그게 일계명을 지키는 거지. 내가 하고 싶대로 가보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그 일계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순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해놓고는 행동하나 보면 다 자기 뜻대로 해버리니까 일계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다들 내 뜻대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살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좀 안 들었다고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놓는 거 너무하다고 생각 안 씁니까? 하나님 너무하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못 살았다고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고통받게 하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 지독하대요. 악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지옥불에서 고통을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기 그 안식교 같은 데는 그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지옥도 조금 있다가 다 소멸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안식교가.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면. 근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은 지옥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무엇에 담대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한 게 아니고 죄 짓는데 담대해요. 죄 짓는 사람은 뭡니까? 지옥이 안 보이니까 과감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더딤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 이거 회개하라. 이번 세미나에 이거 제가 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판이 더딘데 사람들은 심판이 안 오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 심판 안 하네. 괜찮네 하면서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죄를 저도 옛날에 범하더라고요. 점점 하면은 심판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괜찮네. 점점 죄가 강도가 커져서 나중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더 크게 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에 보면 곱하기 7로 나갑니다. 뭘 했을 때 안 되면 7배를 더해서 재앙을 주고, 예를 들어서 메뚜기 재앙을 줬다가 안 되면은 7배를 더해서 가뭄의 재앙을 주고, 그것도 회개 안 하면 또 곱하기 7해서 또 전쟁의 재앙이 오고, 그 곱하기 또 안 하면 곱하기 7 해가지고 또 그때는 완전히 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곱하기 7로 나가요. 빨리 깨달으란 말이죠. 심판이 더디니까 죄를 짓기에 담대하도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짓기에 담대하다. 그만큼 오늘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그랬습니다. 고집이 세요.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 안 듣는 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예요. 말 안 들어요. 지옥 떨어지기에 가장 좋은 습성 중에 하나가 말 안 듣는 겁니다.
말 안 들어. 거짓은 막 고집해. 그 선지자가 말하면은 듣기 싫다고 그러고 돌을 쳐 죽여버렸잖아요. 옛날에 그 선지자들 다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다 죽었잖아요. 바른 말 하다가. 왜 사람들이 듣기 싫거든. 근데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예수님 바른 말 하니까 야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천국 간다. 안 그러면 다 지옥 가 하라고 하니까 듣기 싫습니다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낭떠리 가서 예수님 밀어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와 듣기 싫어. 예수님 듣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왜? 바른 말은 찔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싫어해요. 아, 제발 그 말 듣기 싫어.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내 속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 큰 뱀이 목이 딱 감고 딱 기다려요. 듣지 못하게. 기마개를 팍 해버려요. 못 듣게. 그래서 못 듣고 안 듣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쁜 짓을 계속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러면은 지옥에 툭 떨어집니다. 잠언 1장 24절 말씀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이 많기 때문에 부릅니다. 야, 안 돼. 큰일 나. 거기 계속 가면은 너 심판받아. 재앙 임해. 한데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답니다. 손을 펴요. 내가 잡아줄게. 빨리 와. 거기 나와야 돼. 사단의 소굴이야. 근데 또 돌아보는 적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훈을 멸시해버립니다.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 재앙이 임했을 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하늘에서 비웃으십니다. 내 그때 말할 때 왜 네가 말 안 들었냐.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죽음이었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었건만 네가 결국 말을 듣지 않았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항상 하나님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를 내가 거부해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해놓은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정해놓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걸 넘었으면은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 목사가 하면 이거는 위법이에요.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인간의 말을 했다가는 제가 징계받고 제가 이 지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이 기회를. 꾸준히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또 놓치면 하나님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이제 끝났구나. 지옥이다. 그게 죽음이에요. 쉬면 죽었더라. 그 헤롯이 자기가 막 높이니까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러다가 축이 먹어 그날 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 성전에 서는 그 그릇 가지고 막 술 마시고 막 했어요. 거기. 그날 밤에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쳐버릴 때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지옥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걸 다 보응을 받아야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이 하나님 무섭지 않다면 뭔가 아직도 뭔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분이 없어요. 영원히 용서하지 않아요. 기회를 줬을 때 안 하면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1초도 견뎌낼 수 없는 곳이에요. 뜨거워서. 그런데도 우리는 담대해요.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보면은 저분은 지옥 가기로 작정했구나. 나는 지옥 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엄청나게 막 쏘아대는 그 불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이 있으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옥토가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땅도 그렇잖아요. 여기 땅에 나가면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 학생들 어디에 씨를 뿌릴 것 같아요? 뿌리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시멘트에 뿌리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우리 다니는 길 있잖아요. 여기 지림도에 뿌리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기 부드러운 흙에 뿌리면 잘 될 것 같아요. 예? 부드러운 흙에 뿌리면 잘 될 것 같아요. 예.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마음을 주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리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우리 주일학생 다 알아요. 치를 어디 뿌리면 잘 올라오는 거. 지금 우리가 그 오이도 심어야 되고 호박도 심어야 되고 뭐 심어야 되는데 씨를 하나씩 딱 주면은 어떤 친구는 저기 가서 툭 길가에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여기 가시덤불 있죠. 담장. 거기에 심어놓은 애도 있을 거예요. 잘 자랄까요? 지혜나는 저기 좋은 밭에 저기가 딱 심을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열릴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오늘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럽습니까? 정말 옥토입니까?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이건 이제 재앙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 기경이 뭐냐면 갈 없는 거예요. 저 여기 오다 보면은 논을 보면 어때요? 추수 끝나면은 트랙터 가지고 뭐 합니까? 왜? 가르피는 거 봤죠? 우리 시골에 오니까 정말로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네. 왜 가르필까요? 딱딱한 그 땅을 가르프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부들부들한 땅에다가 벼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뭐 고추도 심으면 더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뭐냐면 굳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듣기 싫고 순종하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걸 갈아엎어. 기경해라.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그래서 비를 쫙 내리고 햇빛이 비추면은 쫙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정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스도 해라. 이 말은 나중에 노후에 인생 후반기에 잘 살려면은 젊어서 고생을 일부러라도 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하면은 노후가 좋은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고난을 사서 하나님 위해 살면은 나중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다 까먹어버려. 이 땅에 있을 때 막 내가 써가지고 내가 다 까먹어버려. 그런데 정말로 똑똑한 사람, 멀리 받아보는 사람은 이 땅에 이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위해 쓰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 쓰면서 천국을 준비했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부자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 이 땅에서 다 까먹어버렸어. 아까 그 지옥에 불밖에 없어. 고통받는 거. 그래서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이고요.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다시는 물을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바꿀 수 있어요. 천국, 지옥 한 번 죽고 간 뒤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천국이고 안 들으면 지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깊이 느껴져야 여러분 바뀝니다. 아무리 밝히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해도 안 들어. 안 들으죠. 왜? 내게 느낌이 없기 때문에. 듣고 싶어도 잘 안 들려요, 이게. 근데 정말 깨달으면은, 그래, 저거 하나님 말씀이야. 저거 안 들으면 죽어. 저거 들으면 복이야. 천국이야. 이게 딱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해도 못 깨닫는 거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저도 그런 걸 해봐서 알아요. 못 깨달을 때는 안 깨달아져요. 아무리 누가 뭐 말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 버려요. 안 들어요. 안 들려져요. 그런데 지옥을 보니까 들려져. 그때부터. 예레미야 말씀 보고 막 이사야 말씀 보고 마태복음 나오는데 막 이게 무시무시한 내 말씀으로 들려오는데 그때는 정신 못 차려요. 와. 그전에는 그냥 보면 잠아. 말씀 보면 잠아. 그죠? 근데 진짜 이게 심판의 말씀 보면 이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자. 덜덜덜 떨어요. 야, 이것 안 해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구나. 이 말씀 안 지켜서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엄청난 불꽃 가운데, 맹렬한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끝나지 않는 고통, 영원한 형벌. 해도 너무하다, 하나님. 아이고, 이 고통스러운 지옥. 근데 사람들은 그 지옥을 향해 좋다고 달려갑니다. 나 지옥 갈래! 나 지옥 가야 돼! 하고 다 달려가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요. 안 돼! 예수님은 거기 가면 지옥이야, 빨리 와! 안 들어요. 나는 갑니다 하고 가는 게 지옥이에요. 마귀는 빨리 오라 그래. 야, 여기 좋은 곳이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좋아, 좋아. 근데 툭툭툭툭툭 다 지옥이 떨어지네. 근데 사람들은 그 마귀의 말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 사단이 주는 말은 좋아. 여러분, 요즘 뭐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빠져들면은 못 나와요. 잘 못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 사탄이 손짓하고 있어요.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빠져. 지옥 가자, 지옥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을 돌리십니다. 그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속화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빠진다는 거죠. 유튜브도 많이 보지 말라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 게임도 계속하면 게임의 세상이 사탄이 잡아요. 그 게임을 통해서. 엄청나게 들어와요. 세상의 노래도 마찬가지. 세상 노래가 사탄이에요. 그 노래 가사를 통해서 돌아버려요. 세상에는 여러분들 잡을 게 없어요. 다 사탄적이라서. 만약에 이 부자가 하나님 있었다면은 그 거지를 불러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같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방도 하나 주고. 근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사무엘을 세우고 베드로를 세우고 바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지옥이다. 그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키라. 빨리 돌이키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목적이지. 교회 와서 다른 거 하려면 큰일 납니다. 뭘 하려고 그래? 교회 와서 뭐 행사하고 힘 자랑하고 뭐 옷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거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천국 가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 못 가면 실패해요. 실패하는 교회예요. 근데 천국 가면 성공하는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알곡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천국 백성 되면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빨리 우리의 마음이 천국 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기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할례라는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기를 막고 있는 거기 있다면 그걸 잘라내야 돼. 그래야 들릴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요. 딱 마귀가 딱 뒤에 앉아가지고 기마귀를 딱 덮어 씌워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들려. 그리고 설교만 하면 졸아. 그때부터 꾸벅꾸벅 졸아. 미국의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한번 교회 왔는데 설교 그 찬양 막 하다가 설교 딱 할렐루야 하고 하면 그때부터 졸아요. 그래서 계속 꾸벅꾸벅 졸아요. 아예 깊이 들어가. 잠이 아주 깊어. 꾸벅꾸벅 하다가 설교 딱 끝나면 그때 딱 깨. 사단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귀가 딱 막혀가지고 안 들려. 사단이 못 듣게. 들으면 천국 가니까. 자, 오늘 27절에 보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가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안 되고 와보니까 너무 뜨겁고 오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아직 안 온 저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빨리 가서 좀 알려주게 나 좀 보내달라고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지옥을 우리 아버지한테도 우리 어머니도 좀 알리고 싶은데 안 믿어요. 안 들어요. 너나 잘 믿어라. 아유 우리 저기 안 믿는 분들이 다 지옥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안 들리는 거죠. 사탄이. 왜 그 보기 보니까 그 속에 사탄이 있어요. 이 갓선 사탄이 맨날 제사 지내니까 이 옛날 진사 갓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갓선 사탄이 아버지 속에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 속에. 와, 그러니까 들리겠어요? 들으면 큰일 나지. 왜? 들으면 그 나가야 되니까. 귀신이 못 듣게 해요. 들으면 나가니까. 순종하면 나가니까. 불순종하고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자거든요. 대적한다는 거죠. 대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들 때 있죠. 그게 대든다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소가 있잖아요. 소뿔로 들이받는 거죠. 양이 염소가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건데 대적하는 것은 벌써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때려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습니까? 맞았습니까? 맞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 진짜 양은 예수님의 백성들은 맞고 마는 거예요. 그럼 때린 그 사람은 하는 게 벌 받겠지.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세상에 네가 안 가도 네 죽었다가 살아 안 나가도 이 땅에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면 그들이 살 것이고 네가 여기서 비록 나간다 해도 목사 말, 교회 말 안 들으면은 네가 살아서 나가도 안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 죽었다 내 지옥 봤어요. 정말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 믿을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백날 말해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을 자는 안 믿어요.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지옥 떨어지지 말고 천국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들려져야 됩니다. 모세를 향해 바른 말 하니까 모세를 향해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선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우리 석준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지금은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안 들었어. 그 대적했어. 그지? 대적하니까 오는 게 뭐예요? 맨날 이제 혼자서 차 타고 다녀야 되고 힘들어. 그리고 엄청난 징계가 와. 맞아 안 맞아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엄청난 징계가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와요. 하나님 지금 부지런히 우리를 보내시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 들으면 사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이 예레미야 말씀은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자식 키워놨는데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키워놨다면 거역해버려요.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짐승은 키우면 그래도 주인 따라가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희망이 없는 사람. 행악의 종자. 시가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행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오? 하나님 심판 안 해? 그러고는 하나님 대적해 버린 거예요. 들이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말해주는 좋은 말 해주는 사람에게 들이받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더 맞으려고. 지금 맞은 것도 부족해서 더 맞을래 이거예요.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다 상하고 터지고 흔적이 막 이거 짜며 사매며 고름이 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제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겠고 또 그 후손은 열방 중에 엎드러지게 하겠고 다 흩어버리겠다. 세계 각국에 내가 다 흩어버리려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합니까? 모세와 선지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지옥의 문턱을 넘나든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이래서 천국 가겠나? 이건 아닌데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한 번 살려주면 내가 정말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 것도 잘 안 돼요. 약속 다 했어요. 철저히 나는 주님 앞에 갑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 것도 해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머리를 보여주는데 여기 이 머리를 어떻게 하면 석고보드로 석고보드 알죠? 석고보드. 이게 집 지을 때 물로 망 해가지고 시멘트 있죠? 시멘트. 해가지고 나중에 탁 해가지고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머리가 시멘트처럼 굳어버렸어요.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그게 고집이야. 근데 내 머리가 그렇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야 너 지금 그러면 큰일 나. 조 목사 너 그렇게 지옥 가. 라고 해도 안 들려요. 지옥 갔어야 그때서 내가 안 들었구나 이렇게 알지 이 땅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머리를 이렇게 섞어고도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머리가 그랬어요. 내 머리가. 교회에서 성도나 장로들이 목사를 대적할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이 성도가 혹은 이 직분자가 목사를 대적하니까 이 하나님 딱 보여주는데 죽창으로 이 긴 대나무 창으로 해서 예수님 막 찌르대는 거야. 그걸 보여. 그게 그러니까 목사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찌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이었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 대적하거나 하면은 그게 예수님을 찌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또
다른 종을 핍박하니까 내가 예수님 발로 밟고 있어. 머리를 막 지그지그 밟고 있더라고, 내가. 이야. 그러니 이거, 이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일단 오면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화를 내도 그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죄 지었더라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쿡쿡 찌르고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겠다고. 와, 그러고 그 찌른 사람은 로마 병정이에요. 로마 병정. 직분자가 로마 병정이 돼서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파서 꼬부려가지고 피하지도 못하고 와, 이게 뼈가 왔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진노라 해서 네가 나를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옥에 던져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시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주의 종 대적한 거. 그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많이 주의 종 대적해서 교회를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 막 그러고 교회 떠나버리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예수님을 막 못 받고 찌르고. 그래서 다시 죄를 짓는 사람은 십자가 예수를 다시 못 받고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말 안 듣기로 아주 이제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다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주님은 거의 못 깨닫는데요. 그 듣는 목사님들도. 근데 어쩌다 한두 명이 머리가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야, 주 말 들어보니까 정말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겠는데? 라고 깨닫는 사람이 가끔 한두 명이 있대요. 한두 명이. 거의 못 깨닫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사야 30장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5장에도 보면은 야, 너 이렇게 하면은 음녀를 따라가면은 너 죽으니까 그 집에 가까이도 가지 말고 너 존영이 다 빼앗기고 네 수완이 잠파이지에 뺏긴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근데 나중에 말 안 듣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탄합니다.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늙을 때에, 이제 죽게 됐을 때, 병들었을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치 않으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거. 아이고. 여러분,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울왕이 지금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뭐 하겠습니까? 내가 왜 사울왕의 말을, 사무엘을 선지자를 안 들었을까? 아하방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아하방이 지금 뭘 후회하겠습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말할 때 들을 걸. 이제 그걸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의 말, 모세의 말을 안 들으니까 생명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지옥도 다 들어가는, 천국 뺏기고 지옥 들어가는 이 어리석음이 있던 거죠. 신명기 28장 보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열국에 뛰어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에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뭘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옥수토가 돼야 돼요.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책망할 때 듣고 돌이키고, 그죠? 자꾸 불순종하면은 뱀이 감습니다. 이 목에, 저도 뱀이 옛날에 2마리가 감았어요. 산모사 2마리가 이게 딱 산모사 알죠? 코브라, 킹코브라 2마리가 딱 감을 때는 안 들려요. 아무도. 아무 목소리도 안 들려요. 사탄 짓 합니다. 감아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감기기 전에 정신 차리고, 혹시나 내 속에 이렇게 감고 있으면 오늘부터 나가야 돼요. 이 사탄이.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겸손해져요. 이 부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나사로처럼 천국 가야지. 응? 빨리 해결해야 지옥 떨어질 요소를 빨리 해결했어요. 빨리빨리 해결해요. 이번에 세미나할 때도 주셨는데, 왜냐면은 이제 하나님 경고할 때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고를 한대, 하나님이. 한데 계속 할 경우 안 할 때는 술, 담배에 대한 보응을 하신대요. 그 보응이 뭐냐면 생명 단축이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단축시킨대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교회는 다녔으나 술을 계속하는 사람은 생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60대, 막 60, 70 못 넘겨서 다 죽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봐라, 봐라. 예? 술, 담배 해가지고 다 일찍 죽었지 않냐.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육체를 네가 더럽혔기 때문에 술, 담배로 해서 네가 보응받아야 될 것은 생명 단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세미나 책에 적긴 적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말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 적혀 있어요. 생명 단축이다. 술, 담배만 아니에요. 다른 거, 마약, 뭐 우리가 해야지 되지만 음란을 하면은 음란만큼 단축. 아까 수완이 잠포자기 뺏긴다고 하면 잠포자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의 음란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80, 90 살 거를 60, 70에 데려가 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말 안 들으면은 다 뺏겨요. 다 뺏겨요. 마귀에게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죠. 지옥 가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 책망 잘 듣고 돌이켜서 정말로 천국 가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불타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교만하고 기가 막혀서 기에 할 일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불순종했던 것,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제 잘 듣고 순종하여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존귀 주께 올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